여러분 혹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미국 침례교 목사이면서 철학과 교수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사용한 말인데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뱀파이어가 그러하듯이 뱀파이어가 흡혈귀잖아요. 피를 좋아하는 것처럼 피에만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은 것,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순종의 삶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없이 그저 자신의 죄 용서 받았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크리스천과 제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이에 비해서 제자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처럼 되는 법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일부의 사람을 말합니다. 신자와 제자, 글자 하나 차이죠. 예수님을 믿는 점에서는 꼭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는 건 다른 겁니다. 특별히 제자와 신자를 따른다 하는 관점에서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신자는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집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온갖 사고 다 치고 다닙니다. 방안을 어지럽히고 벽지를 뜯기도 하고 그릇을 깨고 물을 엎지르고, 그래서 엄마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꺼리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홀로 서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따라 다니면서 보살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엄마 아빠의 뜻을 알아서 시키지 않는 일까지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것처럼 제자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년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 자주 듣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는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은 즉시 순종하여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니까 그들은 배와 누구를요?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전혀 머뭇거리지 않냐고 즉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간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소중한 것을 버렸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요, 나름대로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직업을 버리기도 하고 가족과 꿈을 버리기도 하고 자기 가치관, 자기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대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는데 불필요한 것들, 그 주장스러운 것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움켜쥡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언양에 가면은 제 부모님이 거주하던 집이 있는데, 지금 부모님께서는 캐나다에 계시는 누님 댁에 거주하기 때문에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가서 집을 돌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배나무가 한 10그루 정도 있는 조그마한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자주 못 가고 그렇게 잘 못 돌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무것도 돌보자 그냥 놔뒀더니 별로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도 그게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전에 제가 이번에는 가서 뭘 하고 왔느냐, 전지를 하고 왔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왔는데, 이런 배나무에는 주가지가 있고 이 주가지에서 옆에서 자란 격가지가 있습니다. 격가지에서 열매들이 많이 맺히죠. 그런데 이 격가지가 주가지의 3분의 2 정도 굵게 되면요,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 안 잘라내면은 그 가지가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볼 때는 이게 굵고 여기에 나무 잎사귀도 많고 열매 많이 맺힐 것 같지만은 그거 잘라내야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기 전에 이 가지를 잘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가지치기, 전지를 해야 합니다. 과일나무에 격가지가 쭉 뻗어갈 때 그것 잘라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과감하게 버릴 때에, 그때 우리가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참 제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잘 알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부터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18절로 19절 말씀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면서 아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를 청지기 삼아서 그 교회를 맡기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 그만 우쭐해가지고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항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교만해져서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 하는 책망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다 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은 자신들 또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를 것, 그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 항변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나섰지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 목사님이 전 제자입니까 하는 책에 보면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소중한 체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184명이었는데 목사님은 부임하자마자 정말 몸과 마음 다 해서 목회를 하였고 또 온 교우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년 만에 교인이 3배 이상 성장해서 600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내 기관들도 성장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시스템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너는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다. 너 생각에는 교인 수 200에서 600명이 되었다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찐 것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티즈 목사님은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덧 목사님 자신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성장의 열매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현재의 신앙에 자족하거나 자기가 주님을 따르면서 이루어 놓았던 것에 대해서 도취되어 버리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마치 자전거를 타고 경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전거 탈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리 가다가 속도를 늦추면은요, 조금 늦추는 괜찮은데 많이 늦추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요, 역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고서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세상의 것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신마저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것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아직 더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버렸던 것 그거 다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라고는 이것이 내가 어쩌면은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마저도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버린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제 과거의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거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믿음으로 변화된 전혀 새로운 존재인 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육신의 일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금욕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하나님의 뜻 아니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서 자기 삶을 포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자기에게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사업의 형통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대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몇 가지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주님이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 보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그 다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 추인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기 전에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내 소유가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일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내 손에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 이것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능력, 자기 의지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를 따라오기로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자식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지독하게 말도 안 듣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덜볶아대는 시어머니가 십자가다. 만날 술만 먹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이 십자가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가 아니고 뭡니까? 왼수.
왼수저가 왜 십자가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이런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어려운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하는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도중에 만나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본래 형틀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십자가 형장을 끌려가면서 지고 갔는데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지는 것은 아니죠. 왜요? 우리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각자 은사에 따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을 십자가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 청지기의 사명을 맡았는데 그 로마의 박해를 받아가면서 교회를 지켜간다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편적인 사명이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특수한 사명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교회 담임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요.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은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양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자체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는 고난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드리기까지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워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저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드릴 것은 드리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정교회 지금 교회 건축하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 건축은 아니고요. 한 4월 중순부터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맞은편인데 그게 원래 다 뻘지대였습니다. 뻘청이었기 때문에 교회 우리 기초공사하는데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새로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법상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한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는 봉투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래 보니까 6,8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분이 재산 많은 것 아닙니다. 자식들 이렇게 주는 용돈 가지고 하나님 헌금하고 선교 헌금 드리고 또 모으고 모은 것. 목사님 이거 교회 엘리베이터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고 내놓고 갑니다. 그래서 2년 전 저희 당회에서 엘리베이터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역시 그때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엘리베이터 우리 그 설비는 잠깐 유보합니다 하고 유보해 놓은 상태에 있었는데 지난달에 또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은 장로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출석하신 장로님인데 목사님 내가
내 생이 얼마 남았겠습니까? 내가 한 가지 교회를 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또 봉투 하나를 내고 하는데요. 네, 보니까 1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헌신해 주시는 걸 말미암아서 다시 이제 알아보니까 그때부터 공법이 좀 많이 발달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엘리베이터 설비가 가능하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른 리모델링도 함께 하고, 그래서 이 당에서는 이 두 분만의 힘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좀 다시 한번 교인들의 힘을 모으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 생각해 보면 왜 안 아깝겠습니까? 사실. 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나이 많으신 성도님 생각하니까 자기를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 평생 모은 거 다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런 것 보고 과연 내가 네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아켄피스의 명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 십자가 기꺼이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요전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야겠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세상의 것 다 버리고 나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제자로 인정받는 양정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요전도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소원을 앞세우며 살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요전도회에 함께 하셔서 모든 회원들이 참으로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